지난주에 풍성한 삶의 첫걸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세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그 풍성한 삶을 다시 조금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사실은 거듭남이라는 건데요. 오늘 거듭남의 신비와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내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에 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그 나이가 든 사내가 그렇게 묻잖아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원래는 그것이 성경에서 비롯된 단어인데 자주 사용하죠. 정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전한 시민으로 거듭났어요.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세상에서 말하는 거듭남은 대부분 다 인간의 결단에 의한 거듭남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의 이 거듭남도 실제로 그런 유형의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 세 가지 유형을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아까 세상의 가치와 비슷한 거죠. 마음을 내가 결단해서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이게 거듭나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냐면 어떤 신비적 체험을 한 것을 거듭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는 침례나 세례 같은 의식을 통해서 거듭남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남이 앞서 언급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나 어떤 체험이나 또는 어떤 의식에 의해서 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거듭남의 본질은 아닙니다. 거듭남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결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신비스러운 일들이죠. 우리는 죄가 많고 유한한 존재인데 죄가 없으시고 또 완전하신, 무한하신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만큼 신비한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거듭남을 다시 태어난다 또는 위로부터 난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중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결단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뭘로 태어났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신비는 나의 결단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의 전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거듭남을 인간의 어떤 결단이나 체험 또는 예식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거듭남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을 약화시키고 과소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난 사람의 범위가 엄청 넓어져 버려요. 그렇겠죠? 엄청 넓어질 거 아니겠어요?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 넓어지게 돼요. 이 넓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결국 기독교의 신앙이 타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라는 존재가 진정한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면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거듭남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연약한지. 작심삼일도 안 되는 결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듭남은 절대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결코 거듭남의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거듭남의 누림도 누려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거듭난 자의 세 가지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네 가지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생을 지으신 주인이심을 믿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은 이 첫 번째가 믿어지면 끝나는 건데 우리가 말로는 믿는데 저걸 안 믿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인생을 지으신 주님이심을 믿는다 라고 했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방법을 완전 뒤바꿔 버리는 것인데 실제로 1번을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걸 믿으면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주인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 정도면 내가 상위 몇 프로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는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내 심령 안에서 그 입술에 나오는 그 말과는 다른 수많은 마음들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안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괜찮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목사 임진산이 괜찮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되돌아가면 그 사악함과 그 악함이 그대로 존재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받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 그 내용을 믿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된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정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고 있는 게. 그 믿음이 그 신뢰를 바탕으로 생겨질 때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봐도 내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내 주인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되었는데 어떻게 삶이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물론 하나님 없는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배우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전환점은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는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구체적이에요.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달라져요. 결혼을 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독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돈을 쓰는 방법도 달라져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거듭난 자의 인생에서는 생겨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론 그런 삶도 있어요. 바울과 같은 인생을 살펴보면 그 인생의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3년 동안도 변화되지 않았죠.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가 바로 거듭남의 증거예요. 세 번째로 이 거듭남의 증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삶의 여러 변화들 중에서요, 나 홀로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 옆에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증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동의 안 하실 줄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나안 성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 성도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함께 믿고 있는 형제 자매가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은 그건 엄청난 축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건 놀라운 복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순간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자녀가 홀로 자라오신 분들 있지만 형제 자매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니까 저절로 생겨진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순간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있는 거거든요. 그 공동체, 그 소속됨, 그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호하게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이웃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 그것과 세상,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소위 말하면 여기에 새누리상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과 또 누구까지 포함되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서 다른 교회에 소속된 식구들도 포함되어지겠죠. 그 사람들이 이웃인 거예요. 이웃.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했을 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과 또 주위의 여러 교회들, 그것에 속해 있는 많은 이웃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인류를 사랑하는 데 집중하지 마세요. 인류는 여러분들이 안 사랑해도 사랑할 사람 많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분만 사랑하고 살아도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세상과 구분하라고 했죠. 그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세상과 개입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듭난 자에게 드러나는 증거, 특징.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두 번째,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돼서 그 공동체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저는 새누리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거듭남의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 복을 누리십시오. 그 행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소원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가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사실은 이 특권이 우리의 삶에서 작용될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특권은 뭐냐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의 진실로 인격적으로 반응한 인생들이 거듭나졌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다리를 놓았구나, 여기에 은혜를 느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아, 주님께서 내 옆에 두신 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였구나. 주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직장, 학교, 나에게 있는 모든 돈, 나에게 있는 모든 삶의 형태,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다메섹에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은혜를 고백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태에서부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바울의 신앙이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부터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만난 그 주님의 그 시점부터 감사하는데 결국에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냐면 나를 태초에 지정하셔서 창조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게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 아픔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없어진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있어요. 시편의 기자, 시편의 여러분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그 시인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이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은혜를 입는 것은 실제로 무엇과 또 관계가 있냐면 신분의 변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영적인 고아와 같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신분의 변화가 생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그 나라의 시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은 그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내가 어떤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입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인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인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를 감지한 존재는 그 신분에 알맞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왕의 자손이 된 사람은 왕의 자손으로서의 그 신분을 누리기도 하지만 또 그에 걸맞은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듭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 우리 인격이 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 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우리가 알게 돼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 앞에 진실되게 서게 되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질서를 받아들인 존재로 살아갈 때 누리는 그 행복이 이 세상의 어떤 가치를 실현한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한 일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그 성령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의지하고 그를 찾아갈 때, 그러면 예수님을 더욱 알게 되겠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말씀을 알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고난스러울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슨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이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삶이에요. 거기에다가 그것을 홀로 살아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누리는 것만 해도 엄청난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누리고 제가 여러분을 누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알아야죠. 무엇보다 성령님이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셔서 더 온전히 감격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속에 오셔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자의 특권을 누리고 계신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나요? 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의 삶의 영역 곳곳에서 누리고 계신가요? 거듭남은 엄청난 신비입니다. 육신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굉장한 신비이지만 영적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신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 타인에 의해서 받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온 우리들인데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거듭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위기잖아요. 좀 짜증나잖아요. 이 사람이 날 뭘로 보고 그런 질문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내가 나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지긋한 이스라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던진 거듭남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니고데모는, 저는 니고데모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시 자기에게 질문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거듭남이 무엇인가? 나는 거듭났는가? 이 질문을 니고데모는 계속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끝나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 나는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신앙에 깊은 영감을 주었던 김교신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에게 영적인 영감을 주었던 스승 같은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석 유영모라는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분의 글귀를 다시 한번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가? 나는 정말 거듭난 인생으로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됐습니다. 그분의 글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 후에 우리 교회 시스템이 진정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유영모 선생님이 던집니다. 그리고 이런 대답을 해요. 안기의 신앙이 아닌 사고의 신앙으로, 타율의 신앙이 아닌 자율의 신앙으로, 모방의 신앙이 아닌 창조의 신앙으로, 화석의 신앙이 아닌 생명의 신앙으로 돌아서게 하고 있는가? 정말 새누리 상교회가 신앙인 한 명 한 명들을 안기의 신앙이 아닌 사고의 신앙으로 바꿔내고 있는가? 타율의 신앙이 아닌 자율의 신앙으로, 모방의 신앙이 아닌 창조의 신앙으로, 화석의 신앙이 아닌 생명이 있는 그 신앙으로 돌아서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우리 교회에게 해봐야 합니다. 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 모두 다가 거듭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져서 정말 우리 가운데 그 거듭남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 거듭남의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저 신앙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자주 우리 자신에게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타인에게는 쉽게 질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더 자주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도 이 사실을, 이 질문을 물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나야지만 보이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질문을 던질 때 그 지체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을 겁니다. 보이는데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요? 안 보이니까 못 가는 거죠. 보이면 가요. 우리 모두 다가 거듭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저도 거듭난 인생을 통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고 거듭난 사람의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새누리 상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례하게 거듭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내 삶에서 거듭남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서 거듭남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거듭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